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계시, 성경과 계시는 오늘 특별계시에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계시가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인데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방식과 그 우주 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모두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서론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때 이제 1장 18절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말이 우리가 뭔가를 살펴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론적으로 인사말과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상당히 중요한 말은 이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 신칭의 교리를 말하면서 18절에서 32절까지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 이제 18절에서부터 25절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32절은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 계시가 하나님과 또 이웃 상호 간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을 보면 십계명입니다. 즉, 이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 그 나눈 형태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나눠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즉 18절에서 25절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무지, 즉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전 인류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음, 이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26절에서부터 32절은 두 번째 돌판이 전적으로 파괴된 모든 인생들이 나타나고 있는 죄악된 행위, 인간 상호 간에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바울의 시대에는 더더욱 학문을 하면, 그 당시는 철학인데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신은 있다. 우린 그걸 믿는다. 근데 이제 그 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가르치고 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이 있다라는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피조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첫 번째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비록 하나의 계명이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즉시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렇죠. 일단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아닐지라도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핑계하지 못해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유관념이라는데 이것을 본유관념. 똑같은 거는 이제 종교의 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씨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21절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정확한 표현이죠. 즉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종교의 씨는 있는데 인간의 본유관념 안에 근데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는 않아요. 종교가 인간 자신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수단일 뿐 정말 성삼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형태의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빼면. 오히려 바울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는데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준하게 되어서 그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그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즉 신에 대한 섬김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신을 섬기는 형태로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죠. 구약시대나 사도시대까지도 그 주변의 종교들 보면 다 그래요. 다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비나이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번영, 자기들의 안녕 그런 거 비고 또 넓게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나라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비는 종교가 됐죠. 그래서 18절에서 최소한 23절까지 보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는 흔적만 남았다.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올바로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죠. 이 더러움이라는 표현 상당히 중요한데요. 죄죠. 죄고 어둠이고 음습한 거고 굉장히 더러운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들이 가는 길은 더러운 길밖에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러운 놈 이러잖아요. 왜 더러운 걸까요? 살인하고 그렇게 하면 더러운 자식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는데 그렇죠? 더러움에 내어버려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겁니다.
그냥 다 죄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그렇죠. 조물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모르니까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이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 분은 하나님이죠. 영원히 찬송할 뿐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호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빼고 있어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뿐이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돌판에 대하여 육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인류가 잃어버린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발생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최고의 형태가 철학이죠. 그것도 형이상학이 있었을 시대의 철학입니다. 형이상학을 잃어버린 18세기 이후의 철학은 더더욱 사고가 폐쇄체가 되면서 신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더욱 어두워진 겁니다. 차라리 개방체계에서는 그 신이 정확하게는 어떤 신인지 몰라도 그냥 막연하만 있다라고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어떤 믿는 그 막연한 신앙 가운데 그나마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더 열려 있었는데 18세기 이후에 사고방식에서 폐쇄체계가 도래하면서는 신이 없다고 믿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신 자체가 없는데 니네들 말들을 우리가 왜 따라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26절에서는 두 번째 돌판이 파괴된 인류의 어둠. 그것도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입니다. 즉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너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니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바울이 그 시대에 물론 어느 정도 만만치 않게 그 시대도 심각하게 있었던 동성연애에 대해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의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 정도만 서술해도 무슨 일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요.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삶이다라는 거 참 비참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현대 의학자들은 동성연애가 선천적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재앙인 거예요. 그냥 타락 이후에 발생한 이거 아담이 지시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더 이상 타락을 논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랬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당하지 않으냐 죄고 형벌이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럼 왜 동성연애가 문제냐? 물론 이제 이성 간의 연애도 불륜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죠. 구속의 질서도 파괴한다. 남자가 표상하는 건 그리스도고 여자가 표상하는 건 교회인데 이렇게 동성 간의 성관계는 표상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도 망가지지만 그 창조의 계시와 구속 계시와 연결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1대1로만 만나면 불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1대1은 남녀 1대1 외에는 다 불륜입니다. 다 죄죠. 다 7계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7계를 어긴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걸 가장 먼저 앞에 꺼낸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있어 성관계는
그 자체가 표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당겨서 가장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경계하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로서는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호감 있게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통과 26절, 27절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인데 내어버렸다. 애독해. 내어버렸어요.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참 할 말 없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래서 안 됐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자식 신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명하지 못합니다. 내어버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어버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 치면 히필형인데요. 사역 동사인데 이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표현은 그래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히필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율법을 안 지킬 거야. 이런 식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네? 하나님께 책임이 있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버리신 형태에 대한 영원한 작정에 대한 말이에요. 이 표현 상당히 계시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너가 나에게 내가 너를 미워하게 했다.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성할 게 있겠죠. 이런 식의 인간관계 안에서 누가 누구를 뭐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과 관계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 인간의 죄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29절 같이 점점 되어갑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져 가겠죠.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종교 교리에 있어서 성화론에 가면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이거죠. 성화론은 이거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불의가 없어지고 추악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고 악의가 없어지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분쟁과 사기와 악독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게 성화고 그 반대쪽이 이제 멸망이죠.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이제 남을 험담하는 거죠. 근거도 없는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막 험담하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식으로 막 험담하는 참소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여기 나왔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계명 어기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31절의 말씀 보면 참 세상이 잔인하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도 의미가 들어오죠. 아, 그렇다. 무정한 자요. 잔인한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무자비한 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힘센 사람한테는 막 붙고 힘없고 약한 자는 단칼에 쳐내고 막 자기 막 발등상에 있으라 하고 그렇게 같은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이게 이제 인식의 오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식의 오류에 빠집니다. 동성연애가 옳다고 하는 사람도 인식의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본유관념이고 옳다는 것은 인식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음에서 상실해져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 안에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사형인데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옳다 그래요. 사형당할 만한 죄를 행하고도 잘났다라는 거죠. 이런 식은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은 세상에서는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또 그것이 상당히 탁월하고 인간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은데 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런 형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즉 그런 문명 안에서 오히려 그런 문명이 더 발달할수록 더 비참한 죄악이 막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문명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는 경우도 많지만 문명이 발달해서 오히려 더 십계명을 어기는 형태도 더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저 어떤 문명이든지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미개한 문명에서나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나 십계명을 어기기에는 마찬가지의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의 불충분성이라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의 의미는 정리하면 창조된 세상이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고 또 이웃 상호 간에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잔인해졌고 그래서 부유한 자는 더더욱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의 삶은 극단으로 치우쳐 가게 되는 그런 삶에서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회 형태가 굉장히 잔인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비님게임 부익부가 심해져가는 사회는 잔인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건 제도적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진다는 건데 그 사회가 이제 병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알렸던 희년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게 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정화시키는 거죠. 희년이 되면 네가 원래 모세시대에 부여받은 너희 땅 외에는 다 돌려줘라. 희년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의 편중을 막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가지도록 했던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의 배려고 자비하심의 긍휼하심의 열매를 드러내는 형태 그런 형태를 가도록 의도하신 거죠. 그런 것이 없는 형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시대죠. 이거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은 명확한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도 핑계할 수 없고 이웃사랑을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못하잖아요. 우리도 크리스천조차도 그런 것에서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핑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하고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합니다. Ho dikaios episteos 제세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제세타이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